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6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반갑습니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6월 한 달도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1일부터 시작한 사도행전 묵상이 내일로 끝나게 됩니다. 2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이라는 한 책을 묵상했는데 여러분의 사도행전 묵상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읽도록 쓰여진 2부작 중 후편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전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면 후편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후반부는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결코 베드로나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은 빌립의 이야기, 또 스데반의 이야기, 아나니아의 이야기,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 등 많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사도들만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행전, 증인들의 행전, 더 나아가 이들을 통해 일하신 성령님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핵심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사도행전의 그 전체 내용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8장 2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등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어디에서 끝이 나게 됩니까? 로마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목요일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 로마로 가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하고 표류하기도 했고 또 바울은 정박한 섬에서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은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겠다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했듯이 바울이 로마에 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저절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기 때문에 로마에서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었던 것이죠. 집 밖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셋집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그 바울의 셋집에서 거침없이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을 향해 복음이 퍼져나가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거침없이 퍼져나가는 복음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땅끝하면 어디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먼 선교지나 아니면 오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땅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발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발끝이 땅끝이고 우리의 손끝이 미치는 그곳이 또 땅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일날 교회에만 나오는,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종교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땅 끝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을 통해 또 우리의 변화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고 또 더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달 동안 사도행전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주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들은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또 주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차별 없는 은혜 덕분에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열정 덕분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또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갇혀지거나 멈추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들려지고 보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위대한 사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보여지고 또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묵상이 끝났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작은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기록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성도들이 만나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서로를 북돋아주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고
또 믿음의 교제를,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